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여러분 볼 때 이 세 단어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젤렘, 라다, 카바시. 젤렘이라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라다는 다스리다, 카바시는 정복하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성경이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고 있죠? 이제 형상. 여기까지는 사단의 반역이 없다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사단이 이미 배역한, 사단이 타락한, 사단이 있는 현장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라다, 다스리다, 카바시, 정복하다라는 이 뜻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의 제목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세 범위, 첫 번째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영적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건 바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공중에는 사단과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땅은 사단의 활동 영역입니다. 설교한 거니까 설교는 안 합니다. 그냥 의미만 잡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 우리가 나눈 건 젤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장 3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젤렘은 빈 그릇에 불과하잖아요. 여기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면은요, 그 깨달은 거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인격이에요. 지식으로 많은 걸 아는 거는 세상의 학자들도 다 말씀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양과 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 형상에 대해서 나눴던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 다스리는 권위 주는 하나님의 목적. 다스리는 권위 주는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를 세 번째 주에 나눴던 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기는 것을 상징해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서리티,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끝냈던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네 번째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맨 마지막에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연결해서 네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던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석으로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 귀신이라는 말만 나오더만.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태복음에는 교리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종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없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전부 다 보니까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만나고, 만나는 즉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쭉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쫓겨내는 현장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에는 70제자가 돌아올 때 귀신을 쫓아고 너무나 기쁨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나갈 때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리를 오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살아나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데 아직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축구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다스릴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와 함께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은요, 미리 보여줘야 되겠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문에 보면은요, 뭐 썼지만은 필레라는 저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필레 명사 주어 여성 복수인 필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필라이. 명사 주어 여성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음부의 문들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은요, 머리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대로 그냥 해석해 줄게요. 음부의 문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음부의 문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문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눠지거나 서로가 개인적이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가지고 서로를 갖다 분열시키는 사단의 계계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서로 연합되고 건축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단은 우리가 건축되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성도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성도가 많은 교회도 많은 대로 문제가 있고요,
성도가 적은 교회도 적은 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교회를 갖다가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절대로 교회가 건축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밑에다 써놨죠. 음부의 문들은 뭘 가리키냐면은 사단의 권세나 흑암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사탄의 권세가 나오고요. 또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된 교회는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원수를 묶는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를 묶는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군데 성경을 읽어줄 텐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베드로, 즉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즉 주님의 사도들만 묻고 푸는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알았다면은 사용하는 거예요. 아는 게 끝나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은 사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 속히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코스라는 단어인데 빠름, 신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저 말을 쓴 거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미 거의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 사탄은 짓밟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상하게 한다는 저 단어는 쉰트리보라는 단어인데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짓밟다는 뜻인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잠깐 상하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교회인 여러분 발 아래 짓밟아버리고 정복해버리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일 때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저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평강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평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막고, 연합되는 걸 막고, 건축되는 걸 막고 해서 서로 평안하게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서로 예쁜가 한번 보세요. 진짜. 지금 만약에 그분이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지금 사단에게 우리가 밟은 게 아니라 밟힌 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에서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말에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말씀하면서 천사들의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배했다면 영 안에서 진 안에서 저 한 분 대신에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땅에서는 지극히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평강, 에렌의 샬롬의 평강이 내려오는데 그게 예배에 성공한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평강이 올 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건 편안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 평강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편안함 속에서 누리는 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우리가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그걸 모두 이길 수 있는 평강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증거는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있지 않는 한은 평강을 갖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원수와의 전쟁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또 에베소 6장 11절 13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13절을 안 찾았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원수와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지금 교회가 원수와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권세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저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악해 보니까 사람을 미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야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과의 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전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람은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역사는 악한 영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은 미워해야 돼요. 동정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 악한 영을 쫓는 여러분이 되게 되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이미 들었던 분들은 알 텐데 올해에서 다시 한번 또 설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원리를 알 때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항상 교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화전이라 불화살을 계속 쏘갖고 여러분이 딱 건축되려고 하면 거기다 딱 쌓고 서로 그냥 분열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쓰러뜨리는데 믿음의 사람이 딱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앞에 섰다는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은 불화살은 날라오는데 날라오다가 여기서 뚝뚝 떨어지네.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은 불화살을 쏘고 있지만은 성도들을 상처를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연합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교회는 사단이 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언제요? 다음 오는 시대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디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일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보상과 징계 기간 천년왕국에서 거의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우리 교인들이야 뭐 너무 잘 알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땅에서 너희 목숨을 이 땅에서 잃으면, 즉 내 혼의 기쁨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에 살면은 다음 오는 세상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혼의 누림을 그대로 누리며 산 사람은 천년왕국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론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냐면 거룩함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상황들을 보면은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쫙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산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는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먼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보좌에 함께 준대요. 그 연결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목배임을 언제 받을까요? 우상에게 언제 경배하지 않을까요? 곧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이 올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첫째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믿는 자라도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을 첫 열매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이 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그들을 먼저 데리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순교자들, 주님의 이름을 배받지 않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교사들 예배 때 질문해야 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첫째 부활에 읽는데 질문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다고
사망과 불모도 다 불못에 들어간 그 새하늘과 새 땅 임한 영원한 나라에 말씀을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활체가 치료가 필요할까요? 부활체는 치료가 필요 없어요. 육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답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도 20년 이상 고민했던 말씀이니까. 저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이 있다는 말 때문에 그 말씀이 확 갖고 질문했는데 교사들만 질문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많이 지혜로워진 게 뭐냐면은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전하고 싶어서 못 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명되는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런가 설명해 줄게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3은 7 빼기 2는 너무 잘하네. 자, 이걸 잘한다고 막 난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곱하기를 물어보면은 인수분해를 물어보면은 미적분을 물어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데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저도 야가진 거예요. 지혜로워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첫째 부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는 걸렸던 거예요. 20대 초반 때부터 그게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아니 이건 영원한 나라잖아. 천년왕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설교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은 무적에게 갇히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6번째요. 이기는 자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기는 자들이 영원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짐승도 없고요, 거짓 산자도 없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괴롭혔던 마귀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3절 14절을 먼저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혼세계거든요. 여러분 영혼세계에서는요 모든 오염된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너무나 그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보좌 세계를 생각할 때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면류관이 뭐가 필요 없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최고지. 근데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보좌에 앉는 축복,
거기서 모든 걸 심판하는 권세까지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쭉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모든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 창세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2장은 모든 진리의 씨로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 1장에 나타난 젤렘,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이루는 극치인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고 크고 높은 산을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를 보인다고 한 그 요한에게 보여준 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 그 어린 양의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서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된 이 젤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보화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여기 창세부터 주의 생명이 담겨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딱 봤더니 신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단순한데 let them rule over, let them have dominion 해서 사람을 받는 대명사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 안에 이 단체적인 사람은 다 끝났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독을 갖다 마시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셔 오셔갖고 둘째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둘째 사람을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머리가 돼서 단체적인 사람,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형상,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끝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게,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같은 원리로요, 다스리는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요, 모든 성경이 필요합니다. 라다, 카바시,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필요한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냥 단순한 다스리는 권위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까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맞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디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기는 자들이에요. 너 내 거 하고 도장을 꽉 찍어놨어.
여러분, 이걸 말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알아가기를 통해서 우리 워싱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나누면서 그 LA에 우리가 도시원도 같은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LA에 보면은요, 헐리우드 길 있잖아요. 거기에 스타, 이건 바펌의 사단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바뀐 수천의 그 스타들이 쭉 가다가 거기에 섹스 심볼을 상징하는 여자의 4명의 여자의 동상 가갖고 쭉 오면 하일랜드 몰이라는 거기에 뱀의 꼬리가 그걸 잡아서 뱀 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가 있는 곳에 가면은 사단의 침상이 하나 큰 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뱀머리 위에 뭐가 써 있냐면 How some of got here.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렇게 딱 돼 있고 침상이 있고 그 앞에 헐리우드 쫙 서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사단도요, 우리 하나님도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듯이 사단도 얘들아, 네가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니? 그 썩을 스타가 되려고 해도 사단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침상은. 그러면 내가 저 스타 만들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저 없어질 그림자 같은 돈을 얻으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헐리우드입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네가 너무나 잘하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둘째 사람, 즉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면은 둘째 사람, 즉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은 뭐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이게 몸이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이제 여기서 결론이에요. 첫째,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짤렘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을 표현할 자다. 이거를 신약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다 풍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은요, 체험하면은 그 냄새가 나요. 거룩한 향기가 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분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저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5주 동안에 형상으로 시작해서 라다, 카바시, 이 단어를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오늘 5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로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의 성도 한 분 한 분 일당 백 일당 많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짓밟아버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행할 때 이것이 나의 의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의 사단을 정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